안녕하세요. P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지정헌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이 5살 된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을 조금 더 보태어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넣어 인도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과 소년은 그 일을 잊었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난 후 목사님은 인도의 어느 마을을 우연찮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 주었는데 그 성경이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의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소년의 모습에 참 감동받으셨겠지만 사실 저는 소년의 작은 헌금을 귀하게 여겨 소년의 또 그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재정을 더해 성경책을 인도계까지 보낸 목사님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고 쉽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BCC가 시작된 지 이제 시간이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시작하기로 했고 또 선교사님들을 가능한 빨리 직접적으로 도와보기 위해 선교부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이 작은 소년의 1페니밖에 안 되는 재정에 더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작은 재정이 몇 년 후에 그 땅에 큰 변화를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혹 주변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일본 찬양으로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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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놀라운 지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제목과 동일한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가는 이유는 바울이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후에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12장 전체에서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곧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예배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온전한 영적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예배의 삶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제되는 두 가지 행함에 걸려 있고 그 전제되는 그 행함 후에 그 행함을 기본으로 다음 행동들이 풀어나갑니다.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행함을 11절까지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첫 번째 나눌까요? 첫 번째 영적 예배의 삶,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바울은 왜 그 많은 것 가운데 굳이 사랑을 말했을까요?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봤고 또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교훈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며 사랑이 빠진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걸까요? 어제 말씀과 연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영적 예배의 삶은 신앙과 삶의 일치였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두 마디 정도 대답하지 못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아는 것과 또 그대로 사랑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라고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의 말씀을 어느 위치에 시켰는지를 보면 사랑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고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도저히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곧 구원은 사랑의 결론이자 사랑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 이후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 또한 당연히 사랑의 연속성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가 등장하는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며
끝이 나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아니 더 정확하게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어 가고 있는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늘 분명히 실천되고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의 삶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9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을 사랑에 묶을 수 있는 반면 12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 예배의 삶, 그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깊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영적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의 삶을 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 그 자체, 호흡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기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곧 실질적인 힘과 능력과 호흡인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컴퓨터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겨우 문서 작성만 하지만 누구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운영하는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의 방법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사무엘은 굳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며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법에는 군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군대의 무기인데 그 무기를 함부로 버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며 기도가 그리스도에게는 힘이 되고 기도가 그리스도에게는 호흡이며 생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린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온전하고도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호흡이자 능력이자 생명되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